네, 오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족끼리도 사랑하고 또 교회 친구들끼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냈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짐승을 말하는데 그런 짐승을 바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바쳤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 받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같은 사랑이지만 세 개가 다 들어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둘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서로 사랑합니다. 세 가지 사랑, 삼중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요 하고 말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해요. 집에서도 동생이나 누나, 언니, 오빠한테 서로 사랑하고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들어가세요. 오늘 너무 조용하게 말씀을 잘 들어서 어린이 여러분 칭찬해요. 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복을 받읍시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말로도 격려하고 인사하면서 서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실현이나 부유함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 그만해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복을 누리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복을 받읍시다. 첫째로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합시다. 7절에서 10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립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의 복은 심판받을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서로 사랑하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 그대로의 뜻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여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하도록 합시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7절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첫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몸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까?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고 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16절에 알고 믿더라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앞쪽에서 7절 8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육체적인 아버지를 닮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삼중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9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10절에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지만 죄가 있는 이대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고 자기 이기적이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한 비상조치가 바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화목제물이라고 나오는데 앞뒤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은 그 화목제물이라기보다도 속죄제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우리 대신에 아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아들 하나님께서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도 하나님 쪽에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9절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작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한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연합하여서 믿을 때에 아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권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제사로 바치도록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도 사랑하기보다도 과거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되려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쪽으로만 사랑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사랑의 사건이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사랑받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뜻은 말 그대로의 뜻은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고 그 아들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 갚는 길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빚 갚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갚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의 전체를 관찰해 보면 4번이나 똑같은 말이 구절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친교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 당신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주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삼중적이라 그랬죠.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이 여기에서 머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랑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뭐죠? 바로 함께 사랑받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완성품의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서로에게 다가가며 사랑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사랑하기 힘든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기들 전복이나 우리 자매들은 어쩌면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자고 싶은데 계속 일어나가지고 젖달라고 울고 내 자는 시간에 깨어있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자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사랑을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4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로 왔다는 이것을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시고 친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는 이 은혜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이렇게 큰 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도 불러주셔서 끼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형제자매들끼리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때 멀리서 마술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신비하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지는 말씀 안 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의 행동을 하시고 사랑의 발전소가 되어서 사랑을 일으킵니다. 삼중적인 사랑이 가능하도록 일하십니다. 사랑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같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본문 13절에서 15절 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압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며 교제를 누립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동거합니다. 성도끼리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사랑하는 자의 복, 심판의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리에게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한 부분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첫 부분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첫째 부분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우리가 사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 날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17절 후반부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와 함께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이제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날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 다 없애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가 혼나는 날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온다고 말합니다. 재림의 날은 갑자기 모든 질서가 막 흐트러지고 운전하는 차들끼리도 부딪히고 그런 재앙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일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신 자그마한 친절과 사랑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한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날입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세 번째 요소가 분명히 있는 성도, 서로가 사랑하는 성도는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고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이 삼중 사랑에서 뭔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거나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통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복이 있습니다. 19절 2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 말씀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란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너무나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의 가족,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권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를 너 하면서 우리를 찍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쪽에서 온전히 은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 할 때, 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할 때 상대방에 있는 어떤 사랑할 만한 가치나
그런 그 권리나 그 상대방이 사랑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 쪽에서 사랑하는 쪽에서 사랑이 있는 것이지 사랑받는 쪽에서 사랑을 유발하는 것,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사랑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쪽에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쪽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옳고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쪽에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나한테 뭘 줄 것이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래관계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그냥 은혜로 나 쪽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결혼하셨지만 그러나 결혼하신 후에는 사랑스러운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 때문에 사랑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은 상대의 필요와 부족을 보기 때문에 저것은 내가 메꿀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마음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립시다. 사랑의 태도를 가지기로 합시다. 사랑의 실천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피해 주라고 피해 당하라고 자꾸 갖다 대고 계속 상처를 받는 것이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간 거리를 둡니다. 또 그 사람은 상당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줄을 알고서 그것을 잘 인식합니다.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잘못이 있는데도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그 상처를 주는구나 그걸 알고 잘 피합니다. 피하지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로서 사랑의 말로 축복합시다. 정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우리가 돕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약입니다. 사랑은 어떤 약보다도 성도를 세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의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성경의 무릇이라는 것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무릇, 모든. 즉 모든 더러운 말은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그 결혼을 앞둔 커플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회 전후에 결혼 교육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이 부부간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 언어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원래는 없는 것인데 설명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그냥 세운다는 뜻입니다. 과연 오늘 나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주저앉아 버리는가 아니면은 주저앉고 싶고 이미 좌절했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일어서느냐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어떤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의 진실의 말이 상대방을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고 진실의 말이 일어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진실한 말 중에서 진실한 생각 중에서 상대방이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골라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게
상대방에 큰 상처를 주고 주저앉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모든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 말은 엄청난 그런 행동입니다. 말은 행동입니다. 그 말로서 정신에 영향을 주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입니다. 정말 사랑의 말을 하는 지혜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사실과는 맞다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나쁜 결과를 낸다면 그 사실에 관한 말은 안 하고 차라리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생각을 가집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합시다.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함께 만나 식사도 하며 이야기도 들어줍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정말 예배 중에도 기도하시고 주중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태도를 갖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의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무관심, 싫어하는 마음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주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쁘게 해당할 수 있도록, 손해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손해봄으로써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효과가 나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일하고 돈을 벌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돈을 벌고 그 결과로서 그걸 잘 사용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이 고갈됐듯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잘못돼가지고 그 차에 배터리가 나가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사랑의 배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그냥 충전되지 않고 사랑이 완전 나가버려가지고 충전돼야 됩니다. 아마 어쩌면은 지금 사랑이 너무 고갈돼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우리 사랑을 채워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지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사랑을 듬뿍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듬뿍 깨닫게 해주세요.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직장을 위해서나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사실 수단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정말 자녀들 양육할 때 가까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방전됐다고 느낄 때 가족들에게 말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듬뿍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하여서 사랑의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복을 받읍시다. 독생자로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친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칭찬하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많이 아니더라도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시다. 220장으로 찬송합시다.